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할 찬송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2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3절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위기시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위기시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통합입니다. 통합.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들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한나절입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야 12시간 일하고 퇴근하고 품삯을 받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뭐 우리 돈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한 10만 원 될까요? 어쨌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는 겁니다. 그 품삯을 약속하고 아침 6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인은 무슨 연고인지 인력시장에 또 나가봐요. 나갔더니 아침 9시가 됐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낮인 낮 12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와봤더니 아직도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취직을 시켜줍니다. 이제 뭐 하루를 다 공쳤다고 생각했던 할 수밖에 없는 오후 3시가 되었는데 그 3시에도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가봤더니 아직도 인력시장에서 그냥 일을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도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제 뭐 하루에가 다 끝나가는 시간이에요. 오후 5시. 주인이 인력시장에 또 나가봅니다. 아니 퇴근 1시간 전인데 아직도 인력시장에서 그냥 아무 일 없이 하루에를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자 이제 모든 일이 딱 끝나는 업무 종료의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이에요.
참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부터 해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막 땀이 나려고 했더니 이제 일이 끝난 사람까지 모두가 손을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 앞에 와서 품삯을 받아요. 일한 품삯. 그런데 이 품삯을 받는 순서를 아침에 온 사람부터 받아서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이 뭐 얼마를 기대하고 주인 앞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꾼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얼마를 줍니까? 하루 일한 품삯을 주는 거예요.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주인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한 데나리온을 줍니까? 그리고 뒤로 물러가야 되는데 이 일꾼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다다익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너무 고맙게 사례하고 자리를 물러납니다. 두 번째 이제 오후 3시에 온 사람이 품삯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하루 일한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치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내심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이구, 저놈들은 1시간밖에 3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받네. 와, 나한테는 더 주지 않을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낮 12시에 온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아침 9시에 온 사람한테도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 6시에 온 사람, 과연 얼마가 이 주인의 손에서 일하는 일꾼에게 전달이 됐을까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이 일꾼이 받고 불평을 합니다. 이거 분배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말이야. 이렇게 불평을 해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왜 남의 것을 참견하느냐. 내가 나와 계약한 금액은 한 데나리온 아니냐. 한 데나리온. 그러면서 주인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보면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의 마음은요, 약한 자의 모습을 안아주는, 배려하는, 품어주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 1시간 동안, 그리고 그가 흘렸던 땀의 농도와 12시간 동안 일한 그 일꾼의 땀의 농도와 절대로 같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분배의 불공평함?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일의 실력이 있거나 월등해서,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넓은 마음, 그리고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진 겁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주인이 선하면 종업원들이 행복해요. 주인들이 악하면 종업원들이 피곤해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다윗은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오고 가족들을 다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을 먼저 마중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난함에 싸움에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가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쳐서 지금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던 2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리고 400명의 그 부하들을 영접을 합니다. 여러분, 이 200명의 사람들이 약자들이에요.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200명의 사람들이 하루 반나절 동안 기다리면서 뭔 생각했겠어요? 아유, 우리 대장 다윗께서 꼭 이기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들 꼭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올리지 않았겠어요? 몸은 피곤하지만, 같이 나가 싸우지는 못하지만, 뭐 알 수 없는 거지만 이런 간절한 마음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이 오는 것을 마중 나가서 영접하잖아요. 그 200명도 같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시간에 다윗과 함께하는 부하들, 전쟁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이 부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마음보를 선하게 쓰세요. 착하게 쓰세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힘들여서 처자들 다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거 다 도로 찾았는데 이놈들은 불로소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200명의 사람들은 싸움에 나가지도 않고 이거 다 가는 건 불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 악한 자,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다윗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그게 맞지요. 공평하지요. 그런데요, 이것은 바로 기득권의 횡포입니다.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물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할 말 없지요. 서운하지만 처자를 찾아준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지요. 이럴 때 여러분, 다윗 지도자의 입장,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 악한 자와 불량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악한 자를 형제들아라고 불러주고요, 불량배를 형제라고 불러주고, 이게 얼마나 부드러워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이렇게 말해요. 뭡니까? 너희들 손으로 이긴 것 같지만 너희들 손으로 이긴 거 아니야. 너희들 손으로 빼앗아 온 것 같지만 너희들 손으로 빼앗아 온 거 아니야. 누구 힘으로?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맞죠? 여호와께서.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우리 힘으로요? 우리 실력으로요? 우리 재능으로요? 아니요. 여호와께서.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악한 자라 했어요. 불량배라 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다 악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다 불량배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해주신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
이게 다윗은 이걸 기억하는 거야. 너희들도 불량배야. 너희들도 악한 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거 아니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였고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본질적 은혜를 불량배를 악한 자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간 자나 머물렀던 자 모두에게 동일한 분배를 하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됐다 그랬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균등한 분배를, 동일한 분배를 늘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참 귀한 일입니다. 다윗은요, 제사장 나라의 법도, 하나님 나라의 법칙, 기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해서 다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오늘도 선인이나 악인에게 햇빛과 공기를 동일하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공기를 더 많이 주시고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비도 안 주시고 공기도 안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양다리나 그늘진 음지나 똑같이 내려지는 구원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통합. 악한 자와 불량배, 그리고 지금 부서울 시냇가에서 나가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게 통합입니다. 반대로 악한 자와 불량배와 이 부서울 시냇가에 있는 약자들을 분열시키는 사람은 좋은 지도자 아닙니다. 통합이에요. 통합. 여러분, 여와 야가 분열하고 진보와 보수가 분열하고 이러는 것은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물론 긴장은 필요하지만 적당해야지요. 너무 적대적인 관계로 가버리면 그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니고 그 나라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 성도들끼리 고린도 교회처럼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다 파로 나누어지고 분열되어 있으면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우리 신성교회는 항상 예수님 중심, 목회자 중심. 정말 제가 와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통합입니다. 하나예요. 기득권의 횡포, 내가 먼저 믿었다고, 우리 교회 먼저 내가 창립 멤버라고,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악한 자예요. 불량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밖에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 처음부터 섬긴 분이나, 저도 새신자 아닙니까? 저도 언제 이제 2년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아멘이죠? 거기에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통합의 은혜가 우리 모든 신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로 묶는 은혜의 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열의 위기에서 하나로 통합한 다윗의 리더십,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런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이런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높이는 귀하고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신성의 가족들,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처음부터 우리 교회를 섬긴 자나, 아니면 다른 교회에서 온 분들이나, 모두가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득권의 횡포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